수요일 날마다 펄퍼프 조직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신학자이신 펄프 박사님께서 서론실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권 중에 바로 이 몇 번째죠? 서론실론, 인간론, 기독론 네 번째. 이 네 번째의 기독론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네 번째의 기독론의 핵심은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바로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성자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때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나는 옥황상제다 라고 하며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냥 성자일 뿐이지, 그냥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했을 뿐이지, 이 땅에서 사람들보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지, 어떻게 바로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가는 그날 동안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거짓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적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이기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의 승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위격입니다. 위격.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신이냐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다. 누구는 아니다. 신은 아니다.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융합할까 해서 신은 80%, 인간은 20%. 그리고 인간이 80%, 신은 20%. 이런 주장이 나왔었고, 신과 인간은 분리됐다. 아니면 신과 인간은 혼합됐다. 이런 놀라운 논쟁이 몇 년 동안 지속됐느냐? 500년 동안, 약 451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 갔는데도 몇 년 동안? 45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논란을 가져오니까 바로 당시에 있는
최고의 학자 600명이 모여서 바로 이 문제를 우리 한번 해결해 보자.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논란이 이렇게 커지면서 사람들이 전부 중심을 잃고 헷갈리게 만드냐 라고 하면서 회의에 모인 것이 바로 칼케톤이라는 곳에 모여서 계속 연구해서 바로 이제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기를 어떻게 냈냐? 자, 예수님은 하나의 위에 신성과 인성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의 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 결론이 칼케톤 회의의 결론입니다. 몇 명이 모여서 600명의 최고의 학자들이 수년간, 그것도 그냥 하루에 모인 게 아닙니다. 수년간 연구해서 이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한 명도 아니라 600명이 연구해서 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지 않고, 섞어지지 않고, 또 멋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멋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멋되지 않는다. 구분되지도 않는다. 이 결론을 이제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는, 신성과 인성이 딱 혼합됐다. 그럼 혼합 안 됐다는 말은 뭐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안 됐다. 이 말은 뭐예요? 분리됐다. 그럼 분리됐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변화된다. 섞어지면 변화되죠?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말은 못됐다. 구분됐다. 그럼 구분되지도 않는다. 그럼 뭐냐? 그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어졌느냐? 붙었느냐? 안 붙었다.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다. 그럼 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붙었느냐 할 때 붙었다라는 말은 반대로 뭐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혼합됐다는 말은 뭐예요? 분리됐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 하겠다? 모르겠다. 몇 명이 모여서? 600명이 모여서 수년간 연구해서 이 결론을 내려놓고 모르겠다. 모름이라고 해놓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덕적인 예수님, 성자 예수님으로 이렇게 비하시키는가 하면 아니다. 예수님은 뭐다? 신이다. 왜? 물 위로 모였지 않느냐? 걸었지 않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먹였지 않느냐? 5,000명을 먹였지 않느냐? 신이다. 지금도 오늘날도 이 논쟁이 계속해서 된다는 거예요. 왜? 이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신이 되려면 신격과 뭐예요? 인성이 합쳐져 있을 때에 완전한 뭐가 된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격이라는 말은 뭐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실체와 뭐가? 기능이 합쳐졌을 때 완전한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인격과 인성이 합쳐졌을 때 완전한 뭐가 된다? 인간. 이 말은 뭐예요? 실체와 뭐예요? 기능이 합쳐졌을 때에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의 생명의 이 실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의 실체. 그 생명의 실체를 뭐라고 한다? 격이라고 합니다. 격. 이게 나라는 사람은 지금 뭐 있어요? 격이 있어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내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의 이 실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기능이잖아요. 기능.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실체와 뭐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여러분 실체만 있고 기능이 없으면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가만히 뭐 있어? 서 있어. 그럼 뭐가 똑같아요? 돌멩이랑 똑같다는 이말이에요. 돌멩이. 돌멩이랑 돌멩이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숨은 쉬죠. 그러나 이게 완전하지는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와 뭐예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완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성. 그러면 인간도 실체와 기능이 있는데 누구도 하나님도 실체와 뭐가 없다면 기능이 없다면 완전한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신격이 있는 것이고 뭐예요? 성이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완전한 신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능만 있으면 바로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완전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실체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자 컴퓨터 그래픽에 움직이지 움직이면 그게 실체입니까? 실체지 아닙니까? 실체 아니에요. 뭐만 있는 거예요? 기능만 있는 거야. 그럼 뭐가 없어? 실체가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신도 실체가 없이 이 땅에 왔을 때 뭐예요? 그 컴퓨터 그래픽처럼 막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양태론이다 이 말이에요. 양태론. 그러니까 신도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실체가 와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기능이 있어야 돼. 그럴 때에 바로 완전한 뭐가 된다?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실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기능이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이 뭐예요? AI라고 하지도 않고 컴퓨터 그래픽이라 하지 않고 나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꿈속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뭐예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실체와 뭐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도 그래야 되는데 자 칼케톤 회의 결론을 보세요. 1 뭐라고 그랬어요? 위. 그러니까 1위는 실체는 몇 개인데? 하나인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는 몇인데? 하나인데 기능은 2개다. 이게 바로 칼케톤 회의의 결론이었다. 그러면 이 실체는 신의 실체예요? 인간의 실체예요? 신의 실체는 인간이 뭐였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뭘로 빠져요? 양태로로 빠지는 거예요. 양태로. 그러면 이 실체가 그러면 누구 실체였다면? 인간의 실체였다면 신은 뭐예요? 신은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신이 뭐라?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신이 가짜라고 하면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뭐 했어요? 일위이성이라고 한 게 문제였다, 이 말.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자, 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두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예를 든다면 바로 우리가 뭐 들렸을 때, 귀신 들렸을 때,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누가 들어갔을 때, 막 우주인이 내 몸에 뭐 했을 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누구도 있어요. 우주인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인도 있고 나도 있고. 이게 실체가 몇 명이었을 때? 2명이었을 때.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내 몸에 들어가서 자, 나는 이리 가려고. 귀신은 어떻게 가려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내 발을 이리 가려고 하고 한쪽 발은 어디로 가려고? 뒤로 가라고 하고. 귀신은 뭐라고 하니까? 뒤로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균형이 맞아야 안 맞아. 안 맞는다 이 말. 그러기 때문에 고민되다가 이위가 아니라 뭐다? 일위로 이야기한다. 일위로. 그래서 하나님은 일위 안에, 예수님은 일위 안에 뭐가 있다? 신성과 인성이 있다. 왜? 우리 기능이 뭐하지 않기 위해서? 따로 뭐하지 않기 위해서? 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과 저가 지금 육체가 지금 나의 실체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실체가 몇 명이라고 하면? 2명이라고 하면 내 육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그래서 이게 일위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바꿨어요. 그런데 그러면 완전한 신이냐 완전한 인간이냐 이 문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2000년 동안 이런 아픔이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 많이 생겨요. 이단이 많이 생긴다 이 말.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확하게 쉽고 명료하게 딱 이야기해버리면 뭐가 안 생겨? 이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삼위일체도 엉거주춤하니까 이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계 장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이 없으니까 이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예요. 품위만에 예수님이 이게 실체인가 예수님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헷갈리니까 또 뭐가 생겨요? 이단이 생김으로써 기독교가 많이 붕대고 기독교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만 그 속에 바로 이단에 빠진 성도들의 아픔도 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뭐 해야 된다?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451년에 이렇게 정의한 것을 내가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겠어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451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냐 뭐예요? 신이냐라고 할 때 칼케토네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신이라고 할 때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신이냐 뭐예요? 사람이냐. 그럼 모르세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면 자, 신이 왔으니까 자, 뭐 좀 자랑 좀 하려고 능력 힘을 좀 자랑해야 될까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뭐 하게 되고 포도주가 되겠으니까 이놈아 내가 뭐다? 이토록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자, 물 위로 걸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뭐가 있다? 이토록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딱 먹이면서 내가 이만큼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 조폭생에서만 훅가시킨다 그래. 훅가시. 내가 이렇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한다? 자랑한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뭘로 왔느냐? 뭘로 왔느냐? 신으로 왔느냐?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이 뭐해? 자랑해. 우리한테 교만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이 뭐예요? 교만해. 이런 이율배반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율배반. 뭘로 왔다면? 뭘로 왔다면? 신으로 왔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 질문.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이냐 신이냐라는 이 질문이 뭐다? 잘못된 거예요. 왜? 신으로 왔으면 저기 신 자랑하려고 왔느냐? 그 말이에요. 신으로 왔으면 신 자랑하려고 왔느냐?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람은 그냥 성자일 뿐이다. 성자. 그냥 존경할 대상이다. 이 질문이 잘못돼. 그래서 이걸 가리켜 무슨 질문이냐라고 하면 윤리 뭐다? 도덕적인 질문이다. 윤리 도덕.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윤리 도덕적인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윤리 도덕적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사람이냐 신이냐라고 하면 이 질문은 윤리 도덕적 질문을 받는 순간 우리는 답변을 해요. 못해요. 답변을 해 못하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자, 예수님이 세금 문제를 세금 문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누구 것은?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 저와 여러분은 질문을 받았을 때 뭐 하려고 그래요? 답을 하려고 하는데 답을 하려고 하면 이 답이 안 풀어져요. 왜 안 풀어지냐? 한번 볼게요. 안 풀어진 이유가 있어요. 자, 1 더하기 2는 빨간색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뭐가 틀린 거야? 문제가 틀렸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찾으려고 했어요? 빨간색일까? 노란색일까? 파란색일까? 빨간 오빠 파란색일까? 보라색일까? 그래서 이 답만 찾으려고 뭐였다? 몸부림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 질문을 잘못한 거다. 질문을 잘못한 거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때 예수님이 사람이냐 인간이냐라고 질문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뭐 들어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죠.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신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는 목적.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왔어요? 그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 뭘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 뭘 주시고 천국 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천국 주려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우리는 무슨 원리다? 구속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구속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 오셔도 얼마든지 다른 것은 다 뭐 할 수 있다. 해결이 돼요. 먹는 문제 하나님이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문제? 먹는 문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병 문제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병은 하늘에서도 반드시 뭐 해줄 수 있어? 그냥 뭘로만 해도 그냥 전화로만 해도 다 병 치료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믿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자, 우리가 늙는 문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과 생명과 뭐다? 천국이다. 이건 무슨 원리다? 구속의 원리다. 그러면 구속의 원리는 뭐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뭐 해야 돼? 해결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죄이니까 죄가 뭐한 사람? 아닌 사람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아닌 사람. 그래서 누가 와야 된다? 의인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왜? 죄인은 죄인을 뭐 할 수 없으니까. 구할 수 없으니까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를 살린다? 못 살리는 거예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의인이 필요해요. 의인이 필요한데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이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요. 죄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의인이면서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의인이시면서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뭐예요? 없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죄를 뭐 해주실 수 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선자가 잉타하여 하늘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라. 자, 아들을 낳았어요. 자,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면서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없다라는 말이 증거를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자, 나사렛에서 온 누가? 나사렛에 태어난 누가?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어떻게 증거가 되니? 증명해 바라는 거. 증명해 달라는 거. 예수님이 뭐가 없다는 사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가 없다는 사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죄의 정의를 우리가 내렸을 때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뭐예요? 죄. 행동으로 짓는 것도 뭐? 죄. 그러면 행동으로 안 짓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뭘로 안 짓는지, 마음으로 안 짓는 죄까지 어떻게 증명이 되냐 이 말. 마음으로 안 짓는 죄를 어떻게 증명이 되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죄가 없다라고 하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가 없다는 사실. 그렇죠. 죄가 마음으로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라 했나? 증명. 어떻게 증명해? 성경이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증명을. 제가. 그래 여러분과 저는 죄가 없다는 증명을 차고 넘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가 내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차고 넘쳐. 옆에서 너 죄가 있는 거
제가 있는 차고 넘친다. 이게 막 우주까지 쌓여있어요.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없다는 사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그걸 예수님이 뭐 해줘야 돼? 증명해줘야 돼. 예수님이. 이게 당신 자신이 내가 뭐가 없다는 사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뭐가 없다는 사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하는지 봅시다. 기가 막히게 증명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로마서 5장 14절에 빨리 합시다. 로마서 5장 14절에 자, 아담이 두 사람 나와요. 하나는 무슨 아담?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아담이 나와요. 무슨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뭐가 없다는 사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누구를 비유를 들어서? 아담을 비유를 들어서 증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첫째, 자, 어떻게 증명하냐? 아담은 창세기 3장 22절에 뭘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선과 악을 몰랐어요. 몰랐죠? 선과 악을 몰랐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선과 악을 뭐였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을 뭐였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순간 아담은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뭐 하는 일이에요? 아는 일에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은 누구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만 알았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이게 성부 하나님이 뭘 알아? 선과 악을 뭐예요? 알았어요. 알았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선악을 알았는데 그 성부 하나님 안에 누가 있었어? 예수님이 있었기에 예수님도 뭘 알고 계셨어? 선악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가 없다는 바로 증명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죄가 없다는 증명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자, 아담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담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뭐였는데? 죽었는데.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뭐였어? 살아나셨다. 그러면 자 보세요. 죄가 없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왜?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증거다?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나는 이미 성부 하나님 어디에 있었다? 안에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증거.
내가 뭐가 없다는 거? 죄가 없다는 거. 두 번째, 내가 죄가 없는 것은 나는 뭐했다? 부활했다는 거. 살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뭐한다? 산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막 죽었다가 산 이유가 뭐 때문에 살았을까요? 그렇죠. 죄가 없다는 증거로 산 거야. 죄가 없으니까 산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산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사는 거라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증명할 때 내가 누구 안에 있었다? 아버지 안에 있었다. 두 번째 증명. 나는 뭐한다? 부활했다. 살았다. 죄의 싹은 뭐인데? 사망인데.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는 그냥 뭐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도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산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그 죄를 누가 가져갔으니?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사는 거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사느냐? 뭐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사는 거야. 죄가 없어서.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뭐가 없다는 사실? 죄가 없다는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 나는 뭐에 있었다? 부활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영광이다. 영광. 뭐라? 영광. 자,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광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이라는. 아멘.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칼케톤 회의에서 뭐가 바꿨을 때? 뭘 바꿨을 때? 사람이냐? 뭐예요? 신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없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을 던지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 그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위해서 뭐였다? 죽으셨어. 그래서 구속이 돼요. 그 죄 없는 분이 뭐였어? 분명 우리가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죄 없는 분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 이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뭐가 없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 없으면 죄가 없다는 증거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 그리고 뭐 했다는 말?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뭐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셨다? 영광을 가졌다는 것은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죽음을 뭘로? 부활. 바꾸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어떻게 던질까? 어떻게 던질까? 이 질문으로 던질까? 그러면 예수님의 품위
뭐한다? 자연스럽게 뭐한다? 해결돼. 해결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은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제가 증명이 안 된다니까 이 죄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죄가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24시간 이렇게 있었어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증명 못해요. 증명 못해요. 그냥 움직이지 않으니까 죄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 뭐예요? 시부럽시부럽 아니야. 시부럽시부럽. 그런데 겉보기만 저 사람 뭐 안 졌겠구나. 죄 안 졌겠구나. 똑같아요. 자, 누구를 비하시키는 건 아니고 자, 산에 가서 돌을 닦아요.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짓습니다. 뭘로는? 행동으로는. 왜? 누구 죄 질 사람 있어야 죄 짓지. 뭐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밥하고 쌀하고 물하고 잔뜩 쌓아놓고 산에서 가만히 있는데 죄 질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뭐 있냐고. 없어. 없다 이거. 근데 사람은 행동으로는 어느 정도 증명을 해낼 수 있는데 뭘로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니까. 마음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진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명을 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나 죄가 없어. 죄가 없어. 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 아버지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뭐야? 아버지 안에. 나는 어디에 있었어? 창세 천에 있었어. 그러므로 나는 뭐가 없어? 죄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뭐였어? 부활했어. 그러므로 나는 뭐가 없어? 죄가 없어. 아버지가 가진 영광을 누가 가졌어? 내가 가졌어. 그러므로 나는 뭐가 없어? 죄가 없어. 그래서 이분이 누구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 사람이 된 건 너무나도 분명하죠. 2000년 전에 누구? 목수의 아들. 사람은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실존 인물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인물? 실존 인물이니까 사람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 증명할. 그래 태어난 거 분명하고 호적한 거 분명하고 목수 요셉의 아들 분명하고 분명해요. 분명한데 죽었다가 뭐였다는 사실. 부활했다는 사실. 이거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셨구나?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다. 아멘. 고마워야 해요. 아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죄 없는 분이 옹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어요. 하늘보다 우주보다 저 깊은 깊음을 따져 나는 할 말이 없다. 구원의 은혜가 크다. 무슨 이 감격. 그래서 바울이 이 감격을 말할 수 없어서 깊도다 깊도다 높도다 높도다 깊은 걸 측량하고 높은 걸 측량하고 넓은 걸 측량해도 이 구속의 원리에 눈끝만큼도 접근하지 못한다. 감격한 거예요. 뭐가 없다는? 죄가 없다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바꾸라. 그래야 뭐가 해결된다? 위격, 품위관이 해결된다.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의 사람이냐 신이냐라고 질문하지 말고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 없으면 누구야? 신이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이 죽은 건 확실해. 그분이 뭐 한 건 확실해?
부활한 것도 없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고맙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어떻게 당하셨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죠. 내가 당한 아픔이죠. 너무 고마워.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구나? 죄가 없으시고 본인이 증명하시고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 증명을 뭘 증명해요? 나는 뭐다? 의인이라는 걸 증명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뭐가 없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죄가 없다는 걸 증명했으면 이제 그 새끼인 누가? 예수 새끼잖아요. 예수 자식인 저와 여러분은 뭐가? 그렇죠. 의인이라는 걸 증명해내라. 아멘. 의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 첫째,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내가 의인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것은 단순해요. 나는 뭘 믿고?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죽어도 뭐하고? 살고. 의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내가 누구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의인이라는 걸 뭐 해줄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 왜? 예수님은 뭐가 없다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죄가 없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죄가 없다는 거. 죄가 없으신 걸 증명해. 말로 증명해내지 않았어요. 3일 만에 마음으로 부활하시고 증명해내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증명해요.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죄가 없음을 증명했다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뭐다?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 죄는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게 의인이에요. 아멘. 의인은 반드시 뭐한다? 부활한다. 의인이. 아멘. 그리고 의인은 아버지가 가졌던 영광을 누가 갖나? 아멘.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저와 여러분 의인이다. 나는 의인. 죄야. 나는 의인이다. 죄야. 나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 없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멋있고 당당하게 사셨죠. 그러면 의인인 나도 뭐예요? 멋있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필요 없어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아버지가 해결했다는데 뭐 아버지가 여러분 아멘. 아버지가 해결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버지가 해결. 아버지 만수르 아들이 이 자가용 비행기를 막 금을 막 잔뜩 쌓아도 여러분을 비웃지 않아요. 왜? 부럽다 그죠? 만수르 아들. 하나님의 뭐다? 자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의 증명을 해내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451년의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뭘 바꿨어요? 질문을 바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칼케톤 회의의 지금까지 문제는 이제 모두 해결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인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다? 의인. 의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 땅에서 승리로 이끄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의인으로 사셔서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고
아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아멘. 영광의 기적이 아멘. 바로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